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운동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3.1절 김인년 3월 1일 날 전국에서 만세운동, 독립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 종로에 있는 이 파고다 공원 그쪽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 이 독립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 강점기에 항거하면서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 만세 운동에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7,500명 이상이 이 3.1절 만세 운동 때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만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우리나라 이 독립의 당위성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1절 1919년 3.1절 이 운동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은 수개월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과 또 세계 각지 한일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한 그런 비폭력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최대의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6년 전 1919년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또 대학로와 또 여의도에서 이 보수 진영, 우리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 단체,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여의도에서 모였고요. 또 광화문에서도 또 대학로에서는 대학생들,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 건국 역사로 가장 많은 인원, 이 보수 집회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5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500만 명이. 그러니까 뭐 경찰 추사는 뭐 작게 보고가 되지만 요즘에는 드론으로 다 촬영을 해서요.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전역에서 그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저 서울 우리 시청을 지나서 그 서울역 있는 데까지 아주 빼곡하게 있었고요. 여의도에서도요. 기독교 세이브 코리아 그 단체에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과거의 106년 전에는 일본이라는 제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자유를 외치며 그렇게 만세운동을 펼쳤다면 어제 있었던 것은 이제 일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북한이나 중공이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어둠의 그 세력에 항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났던 그런 날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또 영향이 있는 그런 날로 기념이 될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 때도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또 믿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있을 때 보면은 다 서울 지역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또 여의도에서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나 그런 기독교 중심으로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불의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은 어디에 있죠? 산속에 있죠. 교회는 어디 있죠? 사람이 있는 그런 도심가나 중심 한복판에 있죠. 왜 그런가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민족의 위기 때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났고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으로 무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3.1 운동 106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이 민족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갈대아 우루, 오늘날 바벨론이죠. 이라크죠. 갈대아 우루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요. 그를 하란을 지나 오늘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또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런 혈연적인 그런 관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언약의 백성, 더 이상 혈통이나 육신의 관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대기근이 있어서요, 이제 야곱 요셉 시대 때 모두가 다 그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 애굽에는 라인강이 있어서요, 얼마나 그 곡식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제국이 있는데, 대부분 제국들은요 다른 나라를 침범한 나라, 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굽은 강한 나라였지만은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곡식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기네 땅에 있는 라인강, 그 곡식이 풍부한 그 땅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기 편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농업 중심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요, 그 애굽에서 그 풍족한 그 라인강 지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한 400여 년을 사면서요,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또 언약에 따라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한 보름,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요, 말을 안 들으면은요, 분명히 바로바로 될 것을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바로 갈 것을 재수, 삼수하고
세상 다 놀고 하다가 이제 실컷 얻어맞고 늦게 정신 차려서 뭐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한다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보름이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40년 동안을 뺑뺑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죠. 마실 물 없죠. 옷이나 의복도 없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고집이요, 얼마나 똥고집인지 말을 안 들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편하고 쉬운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 있지만요, 착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착한 대로 얼마나 강하고 고집이 센지 모르고요, 아주 뭐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그 1세대 어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어서 막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저 바위를 향하여서 명하라. 그리하면 이제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 안 듣고 속상해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요, 말로 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로 냅다 내리쳤어요.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물론 뭐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모세가 그만큼 이러한 혈기의 죄로 또 못 들어갔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요,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말 안 듣는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다라고 그 사명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출애굽한 그 2세대들, 그 자녀들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 바로 이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우리나라가 땅이 넓고 또 농사가 잘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바로 어떤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어느 민족이 바로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삼으셨듯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1885년 최초로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건더우드 하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130여 년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정말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이제는 축복받는 나라로, 귀감이 되는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살 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이 그토록 힘겨운 광야의 고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 힘든 광야길을 통하여서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민족을 낮추시고 겸손히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말도 쓰지만 신학적으로 인죄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없는 집 있어요? 방 안에도 거실에도 휴지통이 있고요. 주방에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데 꼭 문제 있는 집, 사고 많은 집, 뭔가 체계가 안 잡히고 항상 어려움에 처한 집 보면은요, 딱 들어가면은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그리고 쓰레기가 아주 그냥 잔뜩 쌓였어요. 이제는 뭐 어디까지 가세를 하죠? 짐승의 털까지 아주 가세를 합니다. 아주 개털, 고양이 털, 무슨 털. 근데 여러분,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쓰레기가 있을 수 있어요. 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보관되어야지 그것이 책상 위에, 방 위에, 침대 위에 널브러지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혈기의 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모든 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통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무슨 뜻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요. 원죄 사함 받는 우리라 할지라도 늘 우리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또 공간마다 휴지통이 있듯이요. 날마다 때마다 또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 민족도요,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요. 자기가 원래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주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뻣뻣한 거만한 민족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축혀 세웁니까?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태생이 원래 잘났고, 태생이 워낙 뛰어나고, 태생이 워낙 부지런하고, 태생이 워낙 머리가 좋다고 온갖 나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어땠습니까? 10가지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종되었던 민족을 구출해내었어요. 앞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 가서 조금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평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종으로 있었을 때가 낫다라면서 불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디서요?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광야는요, 얼마나 험한 곳이냐면요, 우리가 사막하면 모래사장이 지평선으로 탁 덮인 데를 떠올리는데, 광야는요, 이건 완전히
험한 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나라 이민족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요. 사실 5천년 역사를 지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예요? 1948년도예요. 오래지 않았어요. 옛날 있었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런 나라는요.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고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도에 우리가 생긴 나라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난의 많은 역사였습니까? 5천년의 역사 가운데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1000번에 가까운 위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보따리 싸고 피난 가고 이 왕이나 이 귀족들은 벌써 진작에 보따리 싸서 다 살 길 찾아서 떠나고 힘없는 백성들 민초들이 나라 지킨다고 그냥 곡괭이 들고 그 외적들 더 외부의 침략한 세력들 막았던 민족 아닙니까?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53년 휴전이 되어서요. 우리나라 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평균 5년마다 난리가 났었는데요. 70여 년 동안 유일하게 전쟁이 없이 난리가 없이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여 년 지났다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교만한 곳입니다. 목이 뻣뻣하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여러분 삼각산이나 이런 데 나라를 위한 기도, 구국을 위한 기도 얼마나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다 이기적이고 극단적 개인주의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는 사라져가고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잘 먹을까? 잘 입을까? 그러한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민족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21명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갇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유럽과 미국을 사용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이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에게 희망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이 어딘가요?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연천이 땅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땅끝이요. 저 압록강, 두만강이 될지 아니면 저 만주까지 될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연단을 잘 통과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통과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많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지금의 땅끝,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극단적 이슬람 나라, 또 독재주의, 공산권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5,000년 동안 연단을 받은 이 나라의 민족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또 교회적으로 위기이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